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맨날 듣는 말씀 또 들어야 되니까 진리인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행복 제안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영양 종류 하나 가운데 가젤과 흡사한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양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은요, 한 3m에서 5m 정도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무려 시속 100m 정도를 달리기를 한대요. 근데 이들의 특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들은 공격할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빠른 발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한 1500마리 정도가 함께 무리를 지어 1500마리 정도가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앞에 있는 양들은 먹이를 잘 찾아 먹는 것이죠. 그렇죠?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되나요? 먹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받아서 제일 뒤에 있는 양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양들이 놀라서 덩달아 함께 뛰는 것이죠. 광란의 질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500마리 정도의 양이 막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것의 거의 한 90% 정도 되는 양들이 절벽에 떨어져 죽는답니다. 그제서야 그걸 보고 한 10%가 이 길이 아닌갑다 그러면서 다시 시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요. 또 그 삶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스프링벅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스프링벅이 먹이를 향하여 그렇게 쫓아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을 쫓아서 이렇게 강란의 질주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계시는 서은국 교수님이 재밌는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사람의 행복도를 예측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춘천에 사시는 분들 두 집단을 가지고 연구했답니다. 두 집단에게 동일한 설문을 드렸답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두 집단 다 동일하게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행복할 것이다 설문에 답했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조건이 좋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라는 거예요. 갖춰진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행복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춘천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행복도, 그 느끼는 만족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의 그 만족감, 어느 지역이 더 높았을 것 같습니까? 행복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배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벅처럼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내가 정해놓은 조건과 그 기준이 충족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고진감래. 고생 뒤에 낙이 온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참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대학만 들어가봐. 그때까지 좀 참자. 이게 좀 인내하자. 또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취업 갈 때까지 좀 참고 인내하자. 취업하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집장만 할 때까지. 집장만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교육 잘 시킬 때까지. 여러분, 고진감래하면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인생 말미에 얻어지는 쿠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심리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비교를 연구해서 그들의 특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20년 동안 연구했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다방면으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전문가로 알려진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교수를 지낸 직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질 행복은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 제한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겨라. 지금 행복할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조사했는데요, 10년 후에 행복에 대한 미래 예측 조사에서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보다 과정의 그 소소한 일상들을 누리며 즐겨라는 것이. 두 번째로, 행복은 물질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일, 목표를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따르는 고통을 즐길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제안을 우리가 충족시키면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이 행복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이 제안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컴퓨터에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운 수많은 창들이 열리듯이 이 말씀과 동일한 배경을 가진 것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에게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오늘 본문은 10장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9장은요 12제자를 파송하는 파송장이에요. 그리고 10장에서는 12제자를 넘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파송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제자도의 길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식 사랑하기에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제안이라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막이 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번역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말씀일까요? 율법, 계명, 훈령, 지켜야 될 것, 제자도 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은,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 제자도의 삶은 사랑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제안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칙이 작용하면요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관건해 주시면 휘어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어떤 거 말입니까? 여러분, 콩깍지 바이러스 말입니다. 한 번씩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한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프터를 신청해서 첫 데이트하던 그날 말입니다. 저는 그때는 금연석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카페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웠어요. 카페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어려워서 그냥 밖에서 만나자.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야경 좋은 곳에 아내를 태우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야경을 보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저기 죄송한데 제가 뭘 밟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첫 데이트 하는데 누가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이상한 배설물을 싸놓은 거예요. 첫 데이트인데 우리 아내가 그걸 밟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휴지를 꺼내 들고 머리를 숙여서 마치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듯이 내 아내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토 나오는 거 참았습니다. 구역질 나는 거 안 나는 척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 쉽습니까? 남의 편인데요. 내 편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요. 자식이라 쓰고 왼수라 읽지 않습니까? 사랑의 법칙이 작용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크고 첫째 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까요? 이것이 큰 계명일까요? 왜 주님 우리에게 그토록 큰 사랑을 요구하신 걸까요? 이것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행복 제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 행복 제안, 십자가의 도를 누리며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힘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 십자가의 형벌을 지고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어 버린 사건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이 고통 가운데 절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거절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모리아산의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그때에 너무나 한급히 다급히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주님의 모습과 갈보리산에 당신의 아들을 잡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 밤에 우리 하나님 참 많이 우셨겠다. 그 밤에 우리 하나님 참 많이 아프셨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함량미달이에요. 가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사랑해야 되겠는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나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이시고 얻은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버지 존재 자체만 봐도 너무나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결손가정의 자녀요, 가난이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넘쳐서, 여러분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궁상, 침울, 참혹, 어두운 터널,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가 원하던 꿈이 원치 않는 부상으로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방황하며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데요, 하나님 제 아빠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빠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아빠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그 아빠 하나님은 한치의 부족함 없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됨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스트 웨버가 쓴 책, 남자들이여 부드러운 전사가 되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성 리더십, 아버지 가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를 정찰대원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영적인 세상에서 먼저 앞서서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찰대원이 아버지의 역할이래요.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경건할 때 자녀들이 75% 경건하답니다. 어머니 혼자 경건할 때 자녀들이 15%밖에 경건하지 않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아버지가 중요한 걸까요?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으로 찾아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5절, 10절에 있는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 그의 수명은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괴로움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괴로움만 가득 차 있답니다.
꽃처럼 피어났다가 쓰러지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사람이 며칠이나 살며 몇 달이나 움직일지는 당신께서 결정하시는 일 아닙니까? 넘어갈 수 없는 생의 마지막 날을 그어주신 것도 당신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제 아무리 대장부라도 죽으면 별 수 없고 숨만 지면 그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월호 앞에서 절규하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오버랩된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 무능한 줄 몰랐어. 아빠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제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 아빠라 할지라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적해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전사가 되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금 십자가의 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등산객인데 굶어서 죽었대요. 근데 그 배낭을 열어보니까요, 돈이 너무 많이 있었대요.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내려놔요. 쓰러질 때 주님 나의 것을 다 갖고 가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다 내려놔요. 예배가 끝나면 주님 제 짐은 제가 지고 가야지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동일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시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됨으로 당당하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고3입니다. 고3이 벼슬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12시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밥.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만약에 옆집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12시에 와서 아저씨 밥 주세요. 그러면 제가 워낙 이렇게 또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밥은 줄 거예요. 그러나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할 거예요. 아저씨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막내 4살이 있는데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몸이 무거우니까. 우리 아내가 움직이는 게 거부스럽다 있으라고. 근데 제가 꼭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요, 아빠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키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는 거죠? 아빠인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겠습니다. 뻔뻔함으로. 다시요, 싸가지 없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공부도 좀 잘하면 좀 괜찮을 텐데 지는 못하면서 아버지 비교합니다. 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의 권세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누릴 때, 자녀됨의 비밀을 누릴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역시 사랑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가 이웃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의 도를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식사 대접할까요? 좋은 데 모시고 여행 떠날까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인간을 사랑함으로.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지만 방법은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거기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플레시온,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나의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자녀, 직장 동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란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정리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길 가다 만난 사람도 이웃이지만, 강도 만난, 너희들과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길로 뛰어들어서 가까이 가서, 오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하여 다른 길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 트라우마를 만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그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부비를 챙겨주는 모습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 가다 만난 사람이 이웃이기도 하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트라우마, 제약에 빠져 있는 사람, 상처투성인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의 길로 내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가 함께 걷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내가 인간으로 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복지재단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700명이 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괴산을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이 충주를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누리되 십자가의 도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삶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사람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십자가의 도를 나누는 방법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구약은 죽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은요, 낳고 낳아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의 계보들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의 그 거룩한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계보를 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에만 38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교회를 개척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에 우리의 계보에 기록할 사람의 이름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리스트 찾으실 때 누구 이름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계보를 잊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은 십자가의 도를 누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필요한 그들의 이웃의 길로 뛰어들어서 그들의 상처를, 트라우마를 싸매고 붓고 그들을 만져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성림중고등학교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서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학교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다가가 보면요, 제가 불행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막 그림을, 자기 몸이 그림팔인 줄 압니다. 다 그려놨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면 막 째리만 봐도 무섭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고 치는 아이들을 제가 소년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견학을 시키고 아이들을 면회합니다. 아이들 면회하는데 옆에서 수종 들게 합니다. 그때 막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해요. 너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그 얘기 듣고 애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분당에 사는 애들, 엄마, 아빠 너무 잘 만나가지고 반찬 투정하는 게 일인데 엄마들이 막 고맙다고 문자 보내줘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등교 정지당한 아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서로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아이들에게 삼겹살을 구워 먹이고 싶어서 320kg 되는 삼겹살을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과 더불어 구워 먹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년원을 섬기는 사역이 주일날 행해지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평일날 주중에, 월요일날은 인성교육으로, 목요일날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졸업생들이 그 아이들의 금전고시반을 대비해서 공부 가르쳐줍니다. 대한항공 스튜디오에서 출신이 그들에게 예절 교육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사역들을 막 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한 분 선생님요, 금전고시 따라갔다 오면서 내가 다른 분은 다 예수 믿는데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 가르쳐주러 갔거든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한마디 하더라. 목사님, 가슴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을 10명을 밖에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 그 10명의 아이들에게 감탄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섬기는 집사님들이 손편지 써주고요, 어떤 분은 물질로 섬기고요, 매주 그들을 찾아갔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감탄해 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1박 2일이 지난 이후에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잔치 받아본 게 처음이래요. 팀이 그날 돌잔치 해줬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팀원들이 섬겨주셔서요, 이 야탑에 있는 뷔페 빌려가지고요, 그 아이들 돌잔치 했어요. 돌잔치하는 뷔페.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살아볼만 하네요, 인생이. 왜요? 거기 앉아있는 95% 아이들이 부모 잘못 만난 아이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이혼했네요. 할머니 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번 8월 달에 우리 학교와 또 우리 교회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4일 동안 이 아이들과 인성 캠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누리며 살아가고요, 그 십자가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오늘 주님 앞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주께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뭐가 그렇게 아프고 힘드세요? 아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스프링벅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갈래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로 다시 십자가의 도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한 갈래, 이 사랑 감격하여 이웃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나 하나 꽃 피어서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달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주님,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이렇게 한 송이 이름 없는 꽃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도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면 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면 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한 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들의 마음을 들게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얼굴 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나라 이름 위하여 한 송 이름 없는 꽃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조용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으며 살아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보 뒤에 이름을 쓸 명단들을 가슴에 좀 안으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이웃들 말고요, 내가 그들의 길로 뛰어들어가서 살려내야 될 그러한 사람의 이름들요,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일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종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주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로 호련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빠 손 놓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누릴 뿐 아니라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사 나 하나 꽃피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밭으로, 꽃밭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힘차게 찬양하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이미 못을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4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